원래 이렇게 박수 쳐주시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 아니죠? 네.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영혼의 장터와 같습니다. 배고픈 자들은 사서 먹고, 치료가 필요한 자들은 약을 사 바르고, 무기가 부족했던 자들, 갈아야 할 자들 예리하게 갈아 준비되는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2년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2년 전 세겹줄 특세 때 나의 믿음 주께 있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때 말씀 기억 안 나시죠? 당연히. 네, 그래서 잠깐 리뷰를 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그 믿음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을 좀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종교심이라는 게 다 있죠. 이 종교심이 종교나 그리고 또 철학의 근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개인에게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념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좌우명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뭐 야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데, 모양과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그 근간에는 종교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심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인생에 드러나는 양태는 대부분 다 이렇죠.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요.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걸 감당하고자 어떤 초월자, 절대자를 한번 의지해 봐야겠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게 종교심이 발현되는 대부분의 양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종교심 정도로 생각하고 믿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죠? 이 문제는 우리가 힘으로 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절대자에게 가지고 나아가 의지하고 기대해 보는 것, 이 의지를 믿음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은 불교에 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속 무속 신앙에도 그 믿음이 있습니다.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이 믿음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믿음을 잘 정의한 말씀이 히브리 11장 1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실상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본질이라고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바라는 것들에 대한 본질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대한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런 예 드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젊은이들 사역을 많이 하니까 이런 예화가 좀 귀에 쏙쏙 꽂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결혼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어떻게 믿으시죠? 잘 믿으세요? 못 믿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를 신뢰한다,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그냥 내가 내 배우자는 다른 이성이랑 같이 밥 먹고 다정하게 대화 나누고, 그리고 또 다정하게 앉아서 이렇게 팔짱 끼고 다니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배우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배우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이 그 배우자를 향한 믿음입니까? 우리 배우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이, 여러분, 그걸 배우자를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배우자를 믿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배우자를 어떻게 믿으시죠? 그냥 내가 믿어야겠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믿으십니까? 둘이 서로 보낸 시간이 있어야 돼요. 둘만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함께 나눈 음식이 있고, 함께 보낸 시간과 함께 웃었던 웃음과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울었던 눈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우리 안에 서로에게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부부 사이에도 연인 사이에도 이거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가졌기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치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본질,
본질, 바랄 수 있게 만드는 그 본질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걸 바라는데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의지를, 마음가짐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랄 수 있게 된 본질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을 갖겠습니까? 내가 한번 하나님 믿어보겠다, 내 의지로 절대자 한번 내가 의지해 보겠다, 내가 의지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보낸 시간도 없고 그 앞에 머물러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 앞에 울어본 적도, 하나님과 나 사이 스토리도 없고 그 앞에서 기뻐해 본 적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믿음이 있다? 여러분, 글쎄요, 그게 과연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나를 또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배우자를 믿는 게 아니라 배우자를 통하여 나에게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언제 생긴다고 말씀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그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 에베소서에는 이 귀하고 복된 믿음을 뭐라고 설명했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이 믿음의 후속편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미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대부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 기자만큼은 우리 두려워합시다, 우리 좀 두려워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히브리 3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3장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데 너희는 내 백성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약속과,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에 있다는 그 내용이 히브리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주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지죠. 불순종하죠. 의심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분명 약속의 말씀, 약속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그 귀하고 복된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3장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에 넘어와서 우리는 뭘 읽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합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뭘 두려워하셔야 되죠? 우리는 뭘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가 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살면서도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유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설교하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성도들에게, 주의 백성에게 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성도를 위로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을 바르게 그리고 또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책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옥 목사님도 이 두 가지 당근과 채찍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쓴소리하기 좋겠어요? 저는 이제 개척한 지 4년 반 된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손에 꼽을 만큼 성도들이 앉아 있는데 한두 명 성도들이 올 때에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해서 우리 힘내십시다. 교회 세우십시다. 이런 메시지들을 쭉 하는 중에 강의 설교를 하다 보면 꼭 본문이 우리에게 좋은 본문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제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왜요? 이 말씀 가감없이 전했다가 성도들 마음에 상처받고 찔림받고 이거 떠나가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대할 때면 적당히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얘기해서 성도들에게 설교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제 모습을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몰라요. 만약 설교자가 가져야 할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찔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성도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겠느냐 하는 마음이 막 부어져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충정교회 성도들은 참 복된 성도들입니다. 이곳에 때로는 정말 위로와 같은 말씀과 때로는 채찍과 같은 책망의 말씀들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듣는 자가 그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은 말씀이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말씀은 말씀이요, 또 내 삶은 삶이라는 겁니다. 다 산산조각 나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신앙을 말이죠. 히브리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두려워하십시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는 거죠. 자,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들 그렇게 안 살고 싶겠습니까? 우리도 말씀 들으면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순종하지 말라 하시면 그러지 않은 것 저도 마음에는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목사님 한번 살아보셨어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혹여 목사님 제 믿음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믿음을 위해 설교로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물론 다 일리 있는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가정으로, 캠퍼스로, 직장으로 나아가셔서 그 말씀 한번 풀어놓아 보려고 애를 써보셨습니까? 그 말씀에 제동이 걸려보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은 말을 내뱉어 보거나 또는 내뱉지 말아야 할 그 말들을 꾹꾹 참아서 내 가슴에 담아본 적은 여러분 있으십니까? 순종해 보지도 않고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다, 나는 그 믿음이 약하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또 묻고 싶으시겠죠. 아니,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런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목회를 쭉 경험하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 정도 믿음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나에게는 믿음 없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믿음 없음을 믿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믿음 없다는 건 어떻게 아시죠? 자, 소위 믿음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걸 그리십니까? 늘 365일 교회로 나오고 주일 성수는 칼같이 지키고 또 대단한 헌신과 대단한 봉사를 하게 되고 제자훈련 받게 되고, 여러분 이런 거 기대하세요? 아니면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면 내 안에 어떤 뜨거운 에너지 같은 게 솟구쳐 올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불길처럼 그렇게 살아드리는 그걸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아닌 여러분은,
그게 아닌 분들은 그때까지 그냥 에너지 채워가고 계실 거예요? 그때까지 마냥 기다리실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한 번도 믿음을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얘야, 오늘 내가 너에게 믿음을 충만하게 채웠으니까 이제 가정으로, 캠퍼스, 직장으로 가서 한번 발휘해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으셨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제사장들에게 언약궤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라, 홍해를 갈라라, 뭐 앞뒤 설명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큰 함성을 질러라. 여기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설명이 있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공식을 버리세요. 믿음이 있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 그 자리에서 내가 믿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으십니까? 순종한 자리에서 믿음을 발견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순종해 보지도 않고 살아보지도 않고 나에게는 믿음이 없어 순종을 못합니다, 나에게는 그 믿음 없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요. 믿음은 순종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자꾸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어떤 거예요? 믿음을 먼저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이 내가 좀 더 커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럴까요? 복음을 이론으로만 알아서 그래요. 복음을 이론으로만 알아서 그렇다고. 여러분은 일산 마두동 이 자리에 마두동 교회가 아니라 서울에 있을 법한 충정교회가 이 마두동 한가운데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 정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교회에 대해 고민하게 하시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게 하셨죠. 주의 종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기도하기에 이르렀고 드디어 여호수아 18장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 땅을 그려 내게로 가져오라.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그려는 보았는가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무모하리만큼, 정말 무모하리만큼 순종하여 이곳에 마두동 교회가 아니라 충정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된 거 아닙니까? 제 이야기하는 것에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2019년 제가 사역했던 교회를 사임하고 미국 LA에 있는 유력한 교회에 가기로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축하한다. 미국에 가게 되셨느냐. 그러면서 참 많은 인사와 축하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켠은 이상하게 편치를 않는 거예요. 개운치를 않았습니다. 왜 이럴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 과정들은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제 모든 계획과 발걸음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부으신 것은, 한 목사, 조국의 교회, 이 땅의 교회 아직도 세워져야 돼요. 이 땅의 교회는 아직도 불길처럼 일어나야 되고 이 땅의 교회는 아직도 세워져야 될 부분이 많다는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타는 마음으로 모든 계획 다 접고 전화 걸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척하는 그 현장에 이런 마음이 들더군요. 나는 몇 개월 버틸 수 있을까? 개척하면 퇴직금 받았으니까 한 3개월 버틸 수 있을까? 이거 기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데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거 그러면 나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드는 거예요. 그때 한 걸음만 움직여보자. 한 걸음만 움직여보자. 그래서 개척 준비기도 모임을 시작했고 그 준비기도 모임 하던 곳에 마침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교회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면식도 없는 그 건물주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어차피 목사님 개척하신다 들었는데 여기서 개척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하고 그렇게 장소를 내주셨어요.
저는 목사입니다만 부끄럽게도 이런 일이 나에게 정말 정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부끄럽게. 그렇게 2020년 2월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2020년 2월이면 어떤 시기죠? 코로나랑 같이 시작했어요.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예배드리기 어려웠겠죠? 아니에요. 예배를 한 번도 쉬어본 적 없고 한 번도 쉬지 않으려고 바깥에 간판도 안 걸었어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막 방문해서 단속한다 그러니까. 간판을 작년에 걸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을 경험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시는구나. 순종하면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순종한 자리에서 나에게 두신 그 믿음을 보게 하시는구나. 나에게 두신 그 열정을 보게 하시는구나. 순종의 자리에서 저는 그거 발견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군대 가면 레펠 훈련을 합니다. 레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끈 갖고 하는 훈련입니다. 암벽 레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높은 곳에 벽면에다가 이제 줄을 하나 매달고 이제 체중을 실어가지고 그 체중 실어서 줄을 타고 이제 내려오는 것인데 조교들이 하면 와 그렇게 멋지게 보이겠습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여러분 줄 하나에 체중을 실어서 뒤로 기대면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습니다. 오금이 막 간질간질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암벽 레펠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헬기 레펠이에요. 11m 높이에 올라가가지고 조교가 시범을 보이는데 점프를 훌쩍 하더니 쫙 내려가서 마지막에 속도를 딱 줄이더니 딱 착지하는 거예요. 야 박수치고 멋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막상 11m에 올라가면 다들 절절절절 깁니다. 바로 설 수 있는 사람, 못 서는 사람도 있었어요. 거기서 막 울고 불고 막 한 번만 빼달라 그러고. 저는 어땠을까요? 멋지게 착지하지 아니 절대. 겨우겨우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내려왔는데 내려오고 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절대 안 올라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한 번 더 하면 잘할 수 있겠는데? 한 번 더 하면은 안 떨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요령이 이제 좀 생길 것 같은데? 이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뛰어내려보면 압니다. 뛰어내려보면 높은 데서 뛰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었네? 이게 내가 뛰어내려 보면은 내가 다음에 뛰면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나에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어디에서 확인한다고요? 위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디에서 확인하느냐? 밑에서 확인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위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확인한다고요. 착지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착지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었구나. 믿음이 나에게 있었구나. 겨자씨 같은 믿음이었는데 이게 나에게 있었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없다. 믿음의 담력이 없다. 나는 믿음이 작다. 여러분 왜 그렇죠? 뛰어내리질 않아서 그래요. 그 11m 높이에서 나는 그런 믿음 아닙니다. 나는 믿음 없습니다. 계속 그러고만 있어요. 뛰어내려 보면 아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많이 읽고 쓰고 공부도 하고 아시죠, 그죠? 그리고 또 듣고 배우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뛰어내릴 때는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디에 힘 주는지 여러분 다 압니다. 또 약속하신 그 땅 그려야 하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개척하거나 세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 책임지신다. 여러분 알잖아요. 들으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뛰어내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있어요. 계속 거기에만 있어요. 나에게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순서가 틀렸어요. 순종해 보면 압니다. 뛰어내려서 여기 지상에 도착해 보면 알아요. 그 믿음 나에게 주셨었던 거구나 하고 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보는 것도 순종이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음도 순종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그 자리에서 내 안에 심으신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그러면 오늘 히브리 4장 2절 말씀과 야고보 2장 22절 말씀, 이 퍼즐이, 이 톱니가 얼마나 정교하게 맞아떨어집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과 묶어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 말씀이 내 삶에 유익함이 되지 못합니다. 왜요? 들은 말씀은, 여러분, 선포된 말씀은 그냥 단순히 여러분의 귀로 들으라고 전해진 말씀이 아니라 요단강에 들어서도록,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도록, 그려서 가져오도록, 뛰어내려 보도록 하기 위해 전해진 말씀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겐 참 유익함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저는 망고를 못 먹습니다. 먹으면 안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왠지 아세요? 망고 한번 먹다가 아주 홍역을 한번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크고 맛있는 망고를 저에게 줘도 저는 만지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저에게 망고 알러지가 있는지 전 몰랐어요. 그런데 한번 먹고 한번 된통 당해보니까 망고를 먹으면 나는 큰일 난다 하는 믿음이 굳건하게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나에게는 믿음이 없다. 여러분, 뭘 가지고 확신하시죠? 나는 믿음이 약하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시죠?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주신 그 겨자씨 같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덮어놓고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기 바쁘지 않으십니까? 혹은 반대로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 생태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저 이론만 무성한 그런 관념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념론이 뭡니까? 많이 알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관념론이에요. 자,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말씀과 묶여야 유익하고, 그리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믿음 그 이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말인데, 성화가 칭의를 붙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칭의가 성화로 이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성화가 칭의를 붙드는 겁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로 믿음 주신 걸 확인해 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기도하면서 뭘 자꾸 달라고 합니까? 확신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확신이라는 게 뭐죠? 어떤 사건 아닙니까? 또는 어떤 기적 같은 거, 그리고 어떤 현상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 확신을 원하신다면 강단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한번 풀어놔 보십시오. 풀어놔 보시라고.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해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쪽 개울에서 저쪽 개울로 건너갈 때에 징검다리를 하나하나씩 밟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익숙함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어야 순종할 수 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논리의 방향입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느냐? 조금 어려운 말로 전망적인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이 꼭 전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뿌리가 좋은 나무는 잘 자라서 튼튼한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잎이 많이 맺혀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거꾸로잖아요. 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하셨어요. 성화가 칭의를 붙드는 겁니다. 내가 이 상황에 내가 살아가다 보니 아니 내가 내 성향에 내 성품에 내 기질에 어떻게 이렇게 결정하고 살 수 있을까? 내가 도무지 나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걸 보니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리게 하셨고 그 들린 말씀이 내 심령에 남게 하셨고 그 남은 그 말씀에 삶이 묶여서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거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거꾸로죠. 이걸 영망적인 신앙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이 전망적인 것과 영망적인 것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렇게 살아갈 텐데 그렇게 본다면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어제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펼쳐낼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다운 자리입니까? 물론 말씀대로 이렇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절대 아니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은 있으실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진미에 그리고 또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이유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해졌죠. 그리고 결국 그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풀무불에 사람의 형상을 가진 누군가가 한 분이 서 계셨고 그 풀무불 속에 4사람이 자유롭게 거닐면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맹렬한 불 속에 들어가 보니 그 불도 어찌할 수 없는 믿음이 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믿음은 예배당 안에서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서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설명했던 불같은 현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 타고 없어질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층에 머물러서 나에게는 뛰어내릴 용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고만 있지 마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또는 불같은 자리에서 금보다 귀한 것으로 드러나고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걸음걸음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이 귀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금보다 귀한 믿음 가진 우리 충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